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시몬의 장모가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몬이 직접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그러잖아요. 자신의 장모가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생명이 위태롭고 병이 아주 중한데 열병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몬이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대신 요청했을까? 어쩌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중한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열병이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고요. 시몬의 장모가 나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 열병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꾸짖는다는 표현을 성경에 하거든요. 바람과 바다가 파도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열병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단 말이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만.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향하여 하실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누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면은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본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죠. 과연 그 해질녘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손을 얹으사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고요. 예수님이 쫓아내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의 말씀인 거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시몬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재차 말씀하세요. 그 다음 1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일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도 주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설마 이런 것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잖아요. 때로는 설마 이런 것도, 이런 요청도,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은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너무 오래된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쉬신 적이 없어요.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역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사람들은 포기했던 38년이나 된 오랜 병,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낫기를 포기했던 병조차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오래된 병들, 만성이 된 것, 마치 내 친구인 것처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그 병은 설마 이런 것도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다 고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요. 불가능한 것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